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1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지킬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먼저 멜본 섬기는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기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시고 물질로 섬기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또 땅에 풍성한 것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 말씀과 함께 교회의 본질과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의 그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도 생물체처럼 시간 속에서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발명하거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단어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계산하다는 의미의 컴퓨트라는 단어를 동사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하를 붙여서 계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2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 단어를 계산하는 기계,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자컴퓨터를 발명하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 이전에 없던 신자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신자들은 이 새로운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선택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들이 이 공동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만든 시민총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어상으로 밖으로라는 의미의 에크와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를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테네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선택해서 세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단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는 그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그 어원이 잘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에클레시아는 원래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교회라는 단어를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교회당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말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 말은 단어의 어떤 그런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 잘 깊이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면 기존에 있던 단어를 쓰거나 단어들을 합성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조금씩 변합니다. 단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또 변하기도 하고 그 의미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다가 또 아주 특별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나중에 아주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의미의 폭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또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예배라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가 점점 확장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의 그 의미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 무리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좀 과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선택했던 이유가 택하고 불렀다는 의미인 그 단어의 어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로 불러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교회, 그런 의원을 가진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클레시아는 저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우리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믿은 바로 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으셨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5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택하신 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이루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어원이 의미하는 것처럼 오늘 또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목적은 6절, 12절, 14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 기쁨을 드리도록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잠시 잊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사랑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인간이 섬겨야 뭔가 아쉬운 것이 채워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이유는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바로 교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대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만 타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범죄가 인간만 타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람 이외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타락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물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 두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이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쪽에서 보면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사명이죠. 곧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구원받은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의 통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만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복음을 살아내야 할 사명도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명들만 강조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 속에 머물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본질을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겉면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겉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는 자주 모여야 한다고, 말세가 되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이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배우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순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기도회를 만들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권면은 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이 주고 있는 또 다른 권면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과 또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분부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의 삶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야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져야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해야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중에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교회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늘 흔들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마치 함께 가꾸는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수고한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쁜 꽃을 심어두면 함께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또 향기로운 그런 꽃을 심어두면 함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큰 나무를 심어두면 그 아래에서 함께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정원에는 잡초가 생기고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꽃도 예쁘게 피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보았듯이 그 구성원들이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계속해서 발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서를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는 역사상 그 아름다웠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멜번 성기는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올 때마다 기분 좋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그 보배로운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로운 다스림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열심히 모이고 흩어지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0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그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